먼저 서언 1페이지. 인간에게 가장 큰 복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사람이지만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존재다. 그래서 사람은 능력이 있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존재다. 하나님은 사람을 그분의 형상대로 지으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얼마나 위대한 말씀인가. 어린 아이들이 세상에 올 때 빈손으로 온다고 말한다. 그러나 빈손으로 오는 것이 아니다. 그 안에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 그분의 성품을 가지고 오는 것이다. 성품으로 하면 5가지고 재능으로 보면 3가지다. SQ, EQ, IQ가 그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얼마나 개발하고 활용하는가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동일한 시간을 받는다. 동일한 시간이지만 그 시간에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따라 인생의 결과도 달라진다. SQ, EQ, IQ 이 3가지 재능은 세상을 다스리고 인간이 행복하게 살라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우리의 사명은 이것을 열심히 개발해서 세상을 다스리며 행복하게 사는 일이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다. 본서는 3가지 재능 중 머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SQ의 개발을 돕는 책이다. 이 과정을 통해서 SQ의 재능이 잘 개발되어 세상을 다스리는 능력을 발휘하기를 바란다. 자, 제 1장입니다. 먼저 목차를 한번 볼까요? 1장에서는 SQ, Spiritual Quotient, 이 재능의 의미와 중요성, 또 SQ의 영역, 신앙의 영역, 1, 2, 3, 그 다음에 4까지. 그리고 이제 6장은 SQ의 영역 2번째, 정체성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3번째는 올바른 가치 찾아가기. 4번째는 행복의 능력 키우기. 올바른 행복을 추구하고 만드는 능력을 기르는 거죠. 자, 5번째는 역경 극복 지수 높이기. 그 다음에 6번째는 우리의 가치 갖기, 공동체 인식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 6가지를 SQ의 영역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Q의 발전과 개인의 삶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 다음에 SQ와 가정, 그 다음에 SQ와 현장, 직장 및 공동체, 그리고 SQ와 현장 4, 업무와 학업, SQ와 현장 5, SQ와 EQ, IQ를 연합하라. 이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1장은 SQ의 재능의 의미와 중요성이에요. 자, 그래서 SQ의 재능의 의미와 배경, 인간과 재능. 인간은 동물과 달리 많은 재능을 가지고 세상에 온다. 이유가 무엇인가?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은 사람은 누구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은 진화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 전능하신 신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능력이 있는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은 27절 다음 28절인 다음 구절인 28절에서 세상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다스리라. 뭐 가지고 다스리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의 실체는 영입니다. 영혼. 예수님이 하나님을 소개하실 때 뭐라고 소개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래서 영, 스피릿, 스피릿이에요. 그런데 이 영적 존재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들이 들어있는 거죠, 이게. 육체 안에는 육체의 특성이 들어있는 것처럼 영혼 속에는 영이신 하나님의 성품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게 되는 거죠, 이게. 예수님 앞에는 만물이 순종했어요. 이유는 예수님은 망가지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의 실체죠. 그래서 만물이 그 앞에 순종한 거예요.
망가지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의 실체를 가지고 계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실체가 망가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회복하는 거예요. 이걸 회복하기 위한, 법적으로 회복하기 위한 방법이 예수 믿는 거고,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창세기 1장 27절하고 같은 이야기예요.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 그를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같은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이제 실제로 법적으로는 회복이 됐는데 실제로 회복이 돼야 돼요, 이게. 그래서 성령의 감동이 임해야 되고, 한 부분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들을 우리가 찾아서 연구하고 교육하고 훈련을 해야 돼요. 잃어버린 것들이기 때문에. 쉬운 말로 말하면 성품도 찾아야 되고 언어도 다시 회복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회복될 때 예수님께서 내가 하던 일을 너희도 할 거다.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거다. 그래서 세상을 다스리는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성품으로 말하면 5가지. 유일성, 그 다음에 인격성, 그 다음에 거룩성, 사랑성, 영원성. 하나님의 성품이 더 많죠. 그렇지만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대표적인 성품 5가지를 우리가 공부를 하고 활용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재능으로 분류를 하면은 3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다. 그래서 SQ, EQ. 예를 들면은 존귀함의 영역은 어디에 속한 것 같아요? 존귀함. 뭐 여러 가지 속할 수 있지만은 EQ 쪽에 속할 수 있죠. EQ. 자기를 존중히 여기고, 그래서 우리가 EQ를 다룰 때 바로 이 존중함에 대한 것들을 다뤄요. 상대방을 존중히 여기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그 재능, 이 재능은 어디에 속한 거예요? 재능은 IQ 쪽에 속해 있는 거예요. IQ. 재능. 여러 가지 재능이 있지만 그 중에 특별히 만물을 다스리고 할 수 있는 이런 재능들은 우리가 이 IQ 쪽에 속해 있는 거예요. 또 거룩성 안에 있는 영성,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이거는 SQ에 속해 있는 거예요. 뭐 성품, 이거는 또 EQ에 속해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재능으로 다 이렇게 분류를 해보니까 재능은 이 3가지 영역 속에 들어있다. 그래서 재능 개발을 할 때는 반드시 3가지가 발전되도록 해야 전인 재능 개발이 되는 거예요. 지금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공부만 하는 거는 어느 쪽에 집중하고 있어요? IQ 쪽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공부 잘해서 천재가 됐는데 나중에 사회생활에서 실패하거나 인간관계에서 실패하거나 그런 이유들이 다 EQ가 약하든지 간에 인간관계를 잘 못하면서 실패하는 경우는 EQ의 문제예요. 그 다음에 인간의 정체성, 본질적 올바른 가치를 추구하지 못해서 타락하고 하는 거는 SQ가 발전하지 못한 데서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이게. 어느 것이 올바른 것인가를 구별할 줄 아는 능력을 키웠다면은 나쁜 길 안 가죠. 그런데 그거를 얻을 수 있는 능력은 커져 있는데 구분하는 능력은 안 커져 있어요. 이거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능력은 안 커져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밖에 모르게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더 욕심부리다가 실족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자, SQ 재능의 의미. 재능이라고 하면은 보통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탤런트, 타고난 재능, 인재, 탤런트, 연예인, 소질, 또 기프트, 천재적인 선물, 재능, 증여, 증증, 어빌리티, 능력, 재능, 역량, 수완, 솜씨, 인텔리전스, 지적, 지능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재능 그러면 이렇게 다양한 언어들의 의미가 있어요. 지수를 표현할 때는 코이셔널을 이야기해요. 이 지수, 그래서 지능 지수, 영성 지수, 또 감성 지수. 그래서 우리가 이제 SQ 그러면 S는 spiritual, 영적인 걸 말하고, 그 다음에 Q는 이제 지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EQ는 이거는 이제 감성, emotion. 그래서 감성. 그 다음에 역시 Q는 이제 cushion. 그래서 지수. 그 다음에 지적. 요거는 intelligence예요. 그래서 I, intelligence. 그 다음에 cushion. 그래서 지적 재능. 이렇게 지적 지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SQ는 영성 재능 지수. 그 다음에 EQ는 감성 재능 지수. 그 다음에 IQ는 뭐예요? 지적 재능 지수.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요 3가지만 명확하게 구분해서 이야기를 해도 올바르게 이 아이가 어느 부분이 약하구나. 얘가 공부는 잘해. 근데
친구하고 관계를 갖지 못하고 항상 혼자 떨어져 살아. 얘 지금 뭐가 모자란 거죠? EQ가 모자란 거예요. 얘가 공부도 잘해. 친구들과의 좋은 관계도 있어. 근데 가끔가다 손버릇이 나빠. 엉뚱한 행동하고 주머니 털고 뭐 이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건 뭐가 약한 거예요, 지금? 이거는 SQ가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 나면 나 자신을 점검할 수가 있어요. 나 자신. 나한테는 뭐가 부족하구나. 어느 영역을 더 보완해야겠구나. 아이들을 점검할 수가 있어요. 우리 아이는 어느 영역이 더 약하구나. 어느 영역은 강하구나. 어느 영역을 더 보완해 줄 수 있구나. 그래서 모자란 부분을 보완을 해줘야 돼요. 특히 지금 학교에서 IQ는 엄청난 지식의 발전을 이루어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거를 다루어가고 인간관계 속에 사용할 수 있는 인간관계의 능력이 약한 거고, 올바른 가치를 추구하는 이걸 약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회에서 그런 인공지능의 뭐 구글이나 또 이런 회사들의 대표자들이 항상 강조하는 거, 역사학자들이 강조하는 거, 그거 뭐냐면 인간성을 교육을 시키라는 거예요. 인간성. 지식, 이 기계적인 거는 문명은 앞으로 어차피 발전해 갈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걸 사용하는 인간의 문제다. 그래서 인간이 이거를 응용할 수 있는 창의력을 키우고, 인간이 이런 속에서 도덕적 가치를 지킬 수 있는 도덕성을 키우고 인간성을 키우라는 거예요. 인간성. 히브리 대학의 하라리 교수 같은 사람도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인간성. 그러니까 문제는 지금 대부분이 다 지적 이 공부에다가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뭐 영재교실이든 뭐든 다 보면은 이게 다 지적인 영재만 만드는 거지, 올바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영적 존재로 못 만들고 있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앞으로 사회에 나와서 과연 어떤 인물이 될 거냐. 이런 애들이 앞으로 결혼을 해서 과연 올바른 가정생활을 할 수 있을 거냐. 이런 문제들은 이걸 체크를 해보면 벌써 다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문제가 학교에서는 이걸 다룰 수가 없어요. 우선 전문 인력도 약하고, 그 다음에 시간도 안 되고, 학교는 짜여진 지적 프로그램을 감당하는데도 너무 바빠요. 그렇다면 이거를 이 두 가지를 과연 어디서 어떻게 교육을 할 거냐. 그래서 제3의 교실을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3의 교실. 우리가 그렇다고 대안학교를 할 수도 없고, 대안학교에 대한 꿈을 갖기도 하고 하지만은 대안학교도 또 수많은 그런 문제점들이 또 있어요, 이게. 그래서 대안학교를 가는 것도 100%가 아니고, 그렇다고 일반 학교에 그냥 내버려둬도 이것도 안 되고, 그래서 뭔가를 교육을 해야 되겠는데 그게 바로 SQ하고 EQ 교육인데, SQ와 EQ 교육은 학교 정규 교육 과목이 아니에요. 이거를 정규 과정으로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이거를 안 한단 말이에요, 이거. 그래서 이거를 그럼 어디서 할 거냐? 그래서 이걸 할 수 있는 기관이 바로 교회다. 교회 학교가 이제 필요한 시점이라는 거예요. 교회 학교. 대안학교처럼 학문을 가르치는 이게 아니고, 이런 게 돼서는 안 되고 SQ와 EQ를 교육할 수 있는 이것이 돼야 된다는 거야.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온전한 사람, 선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사람, 거기서 다 공부 잘하는 사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SQ와 EQ가 발전하면 공부도 잘하게끔 돼 있어요, 인간은.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빼놓은 학습은 주도적이라기보다는 타의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발전도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는 교회가, 그 다음에 하나는 가정이에요. 가정과 교회가 이 SQ와 EQ를 교육해야 될 중요한 기관이라는 거예요. 이 두 기관이 이 역할을 못 해주면 아이들은 그야말로 3분의 1짜리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SQ, EQ의 교육의 핵심적인 교육기관이 교회가 돼야 되고 가정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훈련을 해 나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드시 이거 앞에서 뭐가 필요해요? 부모 교실이 필요한 거예요. 부모들이 일단은 이 강의를, 그 부모 교실에 대한 강의를 들어야, 이 교육이 필요하다. 그 부모 교실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걸 통해서 SQ가 뭐 하는 건지, EQ가 뭘 하는 건지를 우선 알아야 된다고요. IQ 쪽도 그냥 막 공부하는 게 아니라 올바른 이 SQ와 EQ를 배경으로 한
올바른 공부. 그 공부에서 뭐 할 거냐는 거야. 공부에서 EQ가 발달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위한 공부가 되고, SQ가 발달된 사람은 올바른 가치를 추구하기 위한,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공부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내용적인 의미는 SQ는 한마디로 말하면 본질적인 것을 찾으려고 하는 재능이에요. 본질적인 것을 찾는 거예요. 뭐가 올바른 거냐? 나는 누구냐? 이걸 왜 해야 되는 거냐? 이걸 해서 뭐 할 거냐? 어디다 쓸 거냐? 이런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는 능력이에요. SQ는 영적인 능력이라는 게. 자, 자신이 누군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 무엇이 행복인지 등을 찾으려고 하는 능력이다.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들이 단순히 설교나 성경 연구나 이런 것들이 세상적인 데다만 맞춰지면은 그냥 단순하게 기적적이고 이론적인 이야기만 많이 하면 돼. 성경을 제대로 못 봐요. 그런데 이 SQ가 발전이 되면, 이 능력이 발전이 되면 성경에 뭘 추구합니까? 본질을 추구하는 거예요. 외형적인 기적이나 이런 게 아니라 본질을 추구한다고요, 이거. 기적이 일어나면 왜 일어나는 거냐? 이 본질을 추구하는 거고, 이게 발전이 안 된 사람은 그냥 기적이 일어나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는 데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고, 목회하는 데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에. 그래서 항상 목회가 얼마나 잘 되느냐 안 되느냐, 뭐 교회가 크냐 작으냐 이거보다는 내가 지금 올바른 가치를 추구하고 있느냐, 목회자로서 가야 될 올바른 가치를 추구하고 있느냐. 이게 안 되면 이제 교회가 좀 커지고 부흥되고 그러면 이제 옆으로 새는 거예요. 이제 그 대부분의 이제 교회, 우리 지금 한국 교회들이 옆으로 새서 문제가 되는 거야. 금전의 문제, 정욕적인 문제, 뭐 이런 거 저런 거 문제들이 다. 그건 왜 그러냐면은 결국 가치 추구에서 약해졌다는 거예요, 이게. 가치 추구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우리 목회나 일반인이나 학생이나 애들이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사업가나. 네, 사업가가 올바른 가치를 추구할 줄 아는 SQ 능력을 키운 사람들은 사회에 공익적인 기업을 만들려고 노력을 할 수 있고, 자기들이 번 돈을 가지고 사회에 기부를 하거나 기여하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기업가들이 그런 게 발전한 사람들이 많죠. 빌 게이츠 같은 사람, 뭐 워렌 버핏 같은 사람, 뭐 이런 사람들. 워렌 버핏도 자기 재산의 99%를 다 기증하고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기업인들은 욕을 많이 먹는 기업인들이고, 존경을 못 받는 이유가 바로 이 IQ 쪽은 커졌어요. 기업에 물건 만들고 똑똑하고 어떤 걸 하고 아주 그냥 또 장사 잘하고 이런 거 발전했는데, 공익적인 부분이 약한 거예요, 이게. 사회적 기여가 약한 거예요. 그래서 본인도 나중에 보면은 엉뚱한 일에 그냥 계속 감옥에 들락달락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자, 그래서 본질을 찾는 겁니다. 이걸 바로 알아야 인생을 가치 있게 아름답게 살 수가 있습니다. 자, SQ 재능의 배경. 옛날 우리나라가 가난할 때 같으면 사실 이런 게 별로 주제가 될 수가 없어요. 우선 배고파 죽겠는데 먹고 살아야 되는데 뭐. 근데 지금 먹고 살만 하니까 사람들이 이걸 필요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거 인생이 뭐야, 이거. 왜 살아야 되는 건데, 이거. 그래서 근래에 와서 SQ라고 하는 주제가 사회에서도 이제 이슈가 돼서 방송국 같은 데서도 다큐멘터리도 만들고 이러는 거예요. 왜 어떤 기업인은 자기가 가진 걸 기부하고 어떤 기업은 욕을 먹고 사느냐. 왜 어떤 사람은 같은 어려운 일을 겪는데 그걸 승리해서 전화위복으로 만들고, 왜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망하고, 어떤 사람은 왜 착하게 살고 어떤 사람은 그냥 악하게 살고, 이런 이유가 뭐냐는 거죠, 이게. 그래서 요즘에 그런 거에 관심이 많이 기울어지고 있다. 그래서 부모교실을 통해서 앞으로 SQ 이런 쪽에 우리가 일반 과외 선생님들을 두어서라도 아이들이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반드시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지금 재능 개발 지도사 이런 것들을 다 자격증 발급을 하도록 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앞으로 사회 속에서 활동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돼야 돼요. 지금처럼 일반 지적 지식만 과외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문화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아이들에게 일주일에 한두 번씩 가서 과외를 교육시키고 SQ를 과외시키고 EQ를 과외시켜서 아이들이 그런 걸 기반으로 해서 IQ를 만들어 갈 때 그냥 IQ 쪽만 공부하는 애들보다 훨씬 더 삶이 더 바람직스럽게 성장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교회 안에서 교육받는 애들이 이런 교육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 교육을 하고 하더라도 이런 걸 배경으로 해서, 성경 교육은 사실 무슨 교육입니까? 성경 교육은 SQ, EQ 교육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 본질, 우리의 형상 전부 다 이건 EQ, SQ예요. 이웃 사랑,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존경하고 이웃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이건 전부 다 EQ 쪽이에요. 그러니까 SQ와 EQ를 가지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지식적인 지혜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성경에서 열심히 수학 공부해라 이런 말 안 해요. 성경에서는 SQ와 EQ 교육의 교과서야, 성경은. 이걸 공부한 애들이 수학을 스스로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은 안에 다 있단 말이에요, 이거. 이 안에 다 있다고요. 지가 하고자 하면은 다 하는 거야. 하고자 하면은. 문제는 안 하려고 그러니까 그렇고, 옆으로 새니까 그렇고, 이 문제들이 이제 이런 데 있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은 SQ 재능의 배경, SQ 재능의 근본적인 배경은 뭐냐? 왜 인간이 이런 공부를 해야 되느냐? 그러면 인간은 언제부터 이런 본질적인 것들을 추구하기 시작했을까? 진화론에서는 동물의 진화 과정에서 좀 더 발전된 영역으로 보지만 이건 있을 수 없는 말이다. 만약에 그렇다면 SQ 재능 역시 중간 과정들이 수없이 많아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걸 더 추구하는 시대가 있었고 덜 추구하는 시대가 있었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SQ의 재능은 인간 창조부터 출발한 재능이다. 존재하는 자가 자신의 존재의 본질을 알고자 하는 것은 진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존재하는 본능이에요. 이것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 과정을 이해해야 한다. SQ의 시작. SQ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본능이며 모든 것을 통치하는 기능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은 사람이 처음 존재할 때부터 시작된 기능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인간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존재해도 뭐처럼 되냐면 로봇처럼 되는 거예요. SQ는 생각의 기능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인간의 생각이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그것은 창세기 1장 하나님의 형상이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그 속에서부터 생각의 기능은 출발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SQ는 이것을 찾고자 하는 생각의 기능이에요. 생각이 있다 보니까 당연히 뭘 생각합니까? 난 누구야? 저건 왜 만들어졌어? 저건 누가 만들었어? 뭐 때문에 만들어졌지? 이런 생각들을 기본적으로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SQ는 이 말씀을 찾고자 하는 기능이에요. 자기 하나님의 형상인 자기 자신의 본체, 본질을 찾고자 하는 생각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무엇이 가장 아름다운 행복인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씀 속에 들어있어요. 나 자신의 실체, 나 자신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다. 이 말씀은 인간이 누구인지, 자신의 존재의 근원은 뭔지,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이 행복인지를 설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SQ는 이것을 찾고자 하는 인간의 본능이며 재능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SQ는 내 안에 들어있는 나를 찾고자 하는 재능이에요. 내 안에 있는 나를 찾고자 하는 본질적인 재능이에요. 이것을 바로 알게 될 때에 EQ도 잘할 수가 있어요. 나를 알고 보니까 내가 시시한 존재가 아니야. 다른 사람을 알고 보니까 그 사람 함부로 무시할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존중이 여길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IQ도 제대로 할 수가 있어요. 왜?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내가 이걸 알아야 돼. 생각하고 주도적으로 하다 보니까 자기 학습을 하게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지금 아이들은 자기 학습을 안 해요. 선생님이 이야기해 주는 거를 듣는 선생님의 학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머릿속에 별로 안 남아있다고. 이게 자기 학습을 해야 남아요. 자기가 연구하고 자기가 생각하고 안 되는 건 자기가 풀어보고 자기가 도전하고 그리고 자기가 가르쳐보고 자기가 전해보고, 그래서 주도적 학습을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이 SQ가 발전을 안 하면 주도적 학습을 할 수가 없어요. 주도적 학습을 왜 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애들이 어떻게 주도적으로 공부를 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바르게 알아야 IQ 쪽도 발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학원을 굳이 막
보내서 도움을 주더라도 SQ를 통해서 어느 영역이 잘 이해가 안 되는지를 정확하게 체크를 한 다음에 그 안 되는 영역을 이해할 수 있는 과외를 시키고 학원을 보내고 해야 된다는 거야, 이게. 지금처럼 그냥 학교별로, 학교처럼 단계별로 이런 게 가지고는 잘하는 애들은 잘하지만은 못하는 애들은 올라갈 수 있는 확률들이 굉장히 떨어져요, 이게. 근데 얘네들이 만약에 그쪽이 아니고 내가 개발해야 될 내 영역은 이쪽 아니다. 자기가 갈 수 있는 영역을 자기가 개발하는 쪽으로 이끌어주면 훨씬 더 그런 능력을 발휘하는 데 효과적이고, 또 학습적인 부분도 자기가 스스로 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는 훨씬 효과적일 수가 있는 거죠. 자, SQ는 EQ와 IQ의 세계를 통치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SQ는 EQ의 세계와 IQ의 세계를 통치하는 세계다. 인간으로 말하면 EQ는 가슴을 말하고 뜨거움의 마음을 말한다면은 SQ는 뭐예요? 머리예요, 머리. 요게 문제가, 머리가, 이게 뇌의 기능, 요 머리에 문제가 생기면 온몸이 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걸 생각할 줄 모르는데 그가 칼을 들고 있으면은 이 칼을 어디다 쓰겠어요, 이게. 예? 칼이라고 하는 건 지적 능력이라면은 이 지적 능력을, 칼과 같은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를 올바르게 사용하고 어디다 쓸 건지를 분별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그게 SQ인데, 이 SQ의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져 있다면은 이 칼을 가지고 어디다 쓰겠어요, 이거. 사람 죽이는 데 쓸 거고, 엉뚱한 데다 쓰게 되고,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회적으로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수많은 현장들은 바로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바로 SQ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EQ가 떨어지면은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 자연히 이기주의가 돼요. 우리 사회는 지금 공익적 사회 개념이 아니고 철저하게 이기주의화로 몰고 가고 있어요. 자기만은, 이게 가정에 들어왔을 때는 이게 참 아주 불행한 가정이 되는 거죠. 다 자기밖에 모르는 가정. 네. 자, 이것이 처음 창조된 대로 작동을 한 것이 에덴 동산이죠.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았는데 이게 아주 중요하죠. 인간이 창조이신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SQ의 재능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돼요. 왜? SQ를 잘 안다는 건 뭘 말하죠? 자기가 누군지를 알고 존재의 배경을 알고 어떤 것이 최고의 가치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인지를 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처음 세상 에덴 동산에서는 인간이 이걸 다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거를 굳이 뭐 안 물어봐도 다 알고 있었다고, 이게. 이걸 충분히 알고 있는 인간이 어떤 삶을 살려고 했겠어요? 그거는 당연히 창조된 본능대로 살려고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대로, 다시 말하면 영적 존재이니 영이신 하나님과 하나 되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 자기 본능이니 그 성품대로 살기 시작하는 거고, 처음 세상에는 SQ가 모든 걸 통치했어요. SQ가 올바로 작동하니 다음에는 인간관계가 아름답게 될 수 있는 EQ가 작동되고, 나아가 만물을 이해하는 능력, 깨닫는 능력. 자, 하나님이 아담에게 동물들, 생물들을 데려다가 이름을 지어주라고 그랬어요. 여기 이름을 지어주기 위해서는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느껴져야 돼요. 이게 뭐예요? 이게 IQ예요. 이게 IQ라고요. EQ는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예요.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이런 것들이에요. IQ는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세상에 대한 이해력이에요. 이해력, 창의력, 그리고 그것을 내가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야. 그러니까 지금 동물을 보고 아담이 이름을 지어줬다고 하는 것은 생각하고 그 다음에 느끼고 깨닫고 이해하고 해서 이름이라고 하는 작품을 만들어낸 거야, 이게. 이건 지적 능력이에요. IQ 쪽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좋은 관계를 갖고 서로 사랑하고 동물을 학대하지 않고 사랑하고 또 인간 아담과 하와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고, 이거는 EQ적이에요. 그러면 이제 나는 누군가, 나는 왜 존재하나, 이런 것들을 아는 것은 SQ란 말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과 늘 만나기 때문에 자기가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다 알지. 그러니까 SQ가 발전했고 그 SQ가 관계를 아름답게 했고 그 속에서 학습은 이 안에 다스릴 수 있는 게 다 있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나중에 뭐가 됩니까? 깨닫고 이해하고 느끼고 작품을 만들어내는 요것이 요 능력이 교과서화 된 거야. 이게 스스로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들이 생각해서 지적인 걸 스스로 그 사람의 생각법은 뭐예요? 아인슈타인의 생각법은 전체적 생각법 아닙니까? 그 생각법 속에서 아인슈타인은 자기가 이 머릿속에서 시작과 끝까지 작품을 다 만들어 놓은 거야. 이게 그 사람의 연구소야. 여기가. 그러면 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를 지적 지능이라고 이거. 그걸 끌어내 가지고 그거를 교과서화한 것이 예를 들면 오늘날의 과학책이고 그렇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그러니까는 이 과학책이든 수학책이든 간에 사람 속에는 그걸 통치하기 위해서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깨달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력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아이가 스스로 하려고 하면은 이 빵이 뭔지에 대해서 아이가 연구를 하려고 그러면 굳이 교과서 놓고 빵은 밀가루 몇 % 하고 뭐가 들어 이런 거 몰라도 아이가 이걸 연구해낸다고요. 이게. 네. 그거를 우리가 지적 재능에 다룰 때는 기술적 현장적 재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가 책 안 보고 뭘 하나 연구해서 만들어내는 거는 현장의 기술적인 능력이에요. 현장. 그런데 지금 우리 애들은 학교에서 책으로 이론화된 것만 공부를 해. 얘들이 학교 공부 책을 딱 덮어놓고 현장에 나왔을 때는 현장 기술력이 떨어지는 거야. 이게. 옛날에 우리 시대는 뭐부터 공부했습니까? 현장부터 가서 공부를 했어요. 뭐 수학적 공식 이걸 가지고 뭐 산소 용접 또 무슨 화학적인 결합 이거 공부 안 하고 가서 현장에 가서 망치를 얻어 맞아가면서 용접을 공부를 했다고 이거를. 그러니까 지금은 결국은 학습 능력을 교과서화 해놓은 것이 그게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은 사람 속에 다 있는데 문제는 이게 작동해야 되는 그 머리 왜 해야 되느냐. 옛날에는 왜 해야 됐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들을 먹여 살릴까?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죽으라고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인간의 구조를 잘 알아야 얘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공부하기 싫다는 놈을 억지로 해. 그럼 공부하기 싫다는 놈은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신나게 놀아야 돼. 같이. 신나게. 놀다 보면은 딴 애들 다 학교 가고 그러는데 나만 놀고 있으면은 SQ가 작동을 해. 이렇게 나 놀아도 괜찮아? 네. 그러면 뭐 하고 싶니? 네. 이때부터가 이제 얘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얘가. 근데 하기 싫은 놈을 억지로 하니까 그의 가르치는 사람도 힘들고 배우는 사람도 힘들고 죽지 못해서 하고 머릿속에 남는 것도 없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곁길로 나가고 공부하기 싫으니까 옆에 놈 툭툭 건드리고 보니까 내가 한 방 건드려도 얘가 아무 대꾸도 없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내가 갑이 되기 시작하고 그런 걸 이제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다. 그러니까 불량화를 학교에서 다 만들고 있어요. 다. 예? 처음에 애가 학교 갈 때 1학년 들어가 보세요. 전부 다 얼마나 애가 어떻습니까? 순진하고 착하고 줄서 앞으로 나란히 다 잘해. 선생님 말하면 다 그냥 잘 들어. 근데 커갈수록 이제 삐딱하게 나가게 만드는 거를 누가 만들고 있냐는 거예요. 결국 그 분위기, 하기 싫은 거 죽으라고 억지로 하게 만드는 이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게 한단 말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인간의 원리를 좀 잘 알아서 적당하게 조율을 해야 돼요. 그게 리더자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오늘날의 부모가 보호자냐 리더자냐. 네. 먹여주고 입혀주고 학교 가주고 용돈 주고 장난감 사주고 이거는 보호자의 역할이고 그 아이 속에 SQ를 이끌어낼 수 있고 EQ를 이끌어낼 수 있다면은 또 창의력을 이끌어낼 수 있고 이렇게 한다면 이 사람은 리더자고. 그래서 잠언 20장 5절에서 사람 속에 있는 그 총명의 샘물, 모략의 샘물, 지혜의 샘물을 총명한 사람이 끌어내는 거야. 이 시대는 그런 리더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잘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처음 세상에는 SQ가 모든 걸 통치를 했어요. SQ가 올바로 작동하니까 인간관계 아름답게 할 수 있고 EQ.
그 다음에 만물의 통치, 창의력적인 에덴 동산에서 뭐 아담이 이름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교과서가 있습니까? 없죠. 자기 속에 세상을 다스릴 지혜가, 지식이 다 들어있는데 그것만 찾아내면은 그대로 다 하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살았던 곳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EQ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고 나아가 만물을 이해하고 깨닫고 창의력적인 통치의 기능인 IQ가 제대로 작동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곳의 삶을 이사야 51장 3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호하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잃어버렸어요. SQ를. 인류 역사에 비극적 사건이 발생하죠. 그건 창세기 3장의 범죄예요. 인간은 마귀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고 에덴에서 추방됩니다. 이때부터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동시에 자기를 잃어버리죠.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SQ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이건 무슨 말이냐? 자기의 근본을 잃어버렸어요. 자기를 창조하신 자기 근본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 왜 존재하는지를 잃어버렸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다 알았던 것들을 에덴에서 추방되고 난 다음에는 이거 다 잃어버린 거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뭐가 가장 중요한 가치인지, 무엇이 가장 행복한 삶의 길인지를 다 잃어버렸어요. SQ의 기능이 망가진 인간은 이제 본질적인 것보다는 뭘 추구합니까?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것. 다시 말하면 IQ가 중심이 되는 삶을 시작해요. 현실을 얻을 수 있는 지식, 능력, 힘, 다른 사람들을 위해 더 뛰어난 힘,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된 거죠, 이게. 그게 올바른 거냐, 틀린 거냐 보다는 내가 더 이런 것들을 얼마만큼 더 통치하고 지배하고 소유할 수 있느냐, 이런 쪽이 더 발전한 거예요. 이런 쪽이.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것을 우리한테 다시 회복해 한 거죠.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야. 이 한 말씀 속에는 이런 중요한 의미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세상은 떡으로 살아. 오직 돈으로 산다고. 그런데 예수님은 처음에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다. 처음에 하신 이 말씀이 떡으로 사는 거 아니다. 이건 엄청난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게. 그래서 인간이 떡이 많아지다 보니까 가난하고 그럴 때는 떡으로만 사는 줄 알았는데 부유해지다 보니까 떡이 많은데 좋은 떡 먹고 황금떡 먹으면서도 맨날 싸우고 분쟁하고 불행해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찾기 시작합니까? 도대체 뭐 때문에 사는 거야, 이거? 이걸 찾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인간은 본질적으로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살아가는 과정에 필요한 것일 뿐이지, 인간이 살아가는 거는 가치를 추구하고 사는 거예요, 인간은. 이게 동물과 다른 점이에요. 동물은 떡으로 사는 존재야. 근데 인간은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만이 철학을 하는 겁니다. 철학이 뭐예요? 본질을 찾는 거야. 본질. 인간이 뭐야? 왜 사는 거야? 뭐 때문에 사는 거야? 뭐가 행복이야? 이런 것들을 찾는 인간의 철학이 잃어버린 SQ를 찾기 위해서 이때부터 발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SQ 기능이 망가진 인간이 돈을 가지고 있어. 돈을 버는 재능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지적 재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면, 문제는 돈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쓸 거냐는 거는 SQ가 발전을 해야만 쓰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돈을 가지고 망하는 길로 간다고, 이게. 그러면 솔로몬도 그렇고 이쪽이 약한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망했는지 결과를 보면은 다 알 수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 교육을 할 때 균형 잡힌 교육은 SQ, EQ, IQ야, 이게. 그래서 IQ가 먼저가 아니에요. 절대로 IQ가 먼저 발전해서 천재가 돼봐야 얘가 이걸 올바르게 쓸 줄 모르는데 그거 가지고 도둑질을 할지 사기를 칠지. 사기치는 사람들이요, 공부 못하고 무식한 사람들은 사기를 못 쳐. 네, 사기를 친다. 세계에서 가장 사기를 잘 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압니까? 그 사람들이 미국 월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월가의 수학 천재들이라고요. 이 사람들은 단순한 수학이 아니라 가상의 수학을 해. 그래서 가상의 경제시장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의 돈을 다 끌어모아. 그래가지고 어느 순간에 가상의 시장이 붕괴돼 버리면 다 없어져. 그건 현물도 없어, 그거는. 근데 그거는 무식한 사람들은 그런 시장을 못 만들어내요. 뭐 가상화폐 이번에 얼마나 난리가 났습니까? 이제는 밑바닥에 떨어져가지고
망해온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허무한 시상을 구성을 할 줄 아는 능력이 있어, 이게. 그게 다 뭐예요? 수학 천재들이 아니면 못해. 그래서 미국의 월가는 이 하버드나 이 미국의 유명한 대학들의 수학 천재들을 1등으로 모셔갑니다. 와서 사기 좀 쳐주세요 하는 거예요, 다. 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그 틀 속에서 똑똑하시 노릇하는 거야, 다. 네. 그것도 모르고 안에 들어가서 투자한다 그러고,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지금 그런 이상한 구조로 가고 있다고요, 이게. 왜? 시식이 너무 높아지니까 그런 거야, 이게. 그냥 단순하게 가게 가가지고, 예, 단순하게 그냥 가게를 가가지고 물건 사고, 있는 물건 사고, 주고받고 하면 이건 사기가 될 수가 없어. 근데 물건은 하나도 없어. 근데 시장이 형성돼. 네? 그리고 사람들이 막 투자해. 이해됩니까, 이거? 이해 안 되죠? 네. 안 되는 게 평안히 사는 비결이에요. 네. 지금 세상에 그런 거예요. 네. 이거 좀 꺼도 되지 않을까요? 네. 내가 열이 올라서 그런가? 너무 막 열받아가지고. 네. 자, 어디까지 이야기했죠? 네.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이런 인식을 좀 해야 된다고, 이게. 그냥 은혜 받으라고만 할 게 아니고 도대체 은혜를 왜 받습니까? 예? 목사님, 은혜를 왜 받는 거예요? SQ 쪽으로 생각하시니까 같이 있게 살라고. 자, 은혜를 왜 받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누군지를 알아. 내가 뭘 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찾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과연 올바른 건지 아닌지 이런 걸 구분하는 거야. 그래서 올바른 삶을 찾아가도록 만들기 위해서 은혜를 받게 하는데, 도둑놈이 와서 은혜 받더니 도둑질을 더 열심히 하네, 이거. 네? 이런 방식의 은혜를 받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네. 우리가 성경적인 은혜는 항상 그래요. 뭘 해야 되는지를 알게 만들어주고, 하나님 안에서 그 다음에 올바른 가치를 추구하게 만들어주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도 은혜 받고 한 사람들이 다 자기 재산 다 내놓잖아요. 다. 자기 재산 다 내놔서, 가난한 자들 나누어주고, 어떻게 사야 되는지 그동안 몰랐어. 그냥 자기만 알고 다 모으기만 했는데, 은혜 받고 나니까 이게 아니구나라는 거 알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이런 은혜를 우리 대한민국의 기업가들이 좀 받아야, 이걸 제대로 내놓는데, 네? 그 몇 조, 몇 천억, 이게 우리는 얼마나 되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네. 그래서 그것이 창세기 1, 2장과 4장의 차이점이에요, 이게. 네. 힘의 논리, 상대방을 희생시키면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기술적 능력. 이것만 발전하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여. SQ가 발전하고 EQ가 발전하고. SQ가 발전한다면, 만약에 가인이 SQ가 발전해 있다면은 거기서 어떤 반응을 할 것 같아요? 우선은 왜 내 제사를 하나님 받지 않았을까? 네, 뭐가 문제가 있었을까? 이거를 생각했을 거라고. 아벨의 제사는 왜 하나님이 연락하셨을까? 이걸 놓고 고민을 하고 답을 찾았을 거라고요. EQ 쪽이 발전했다면 아벨의 그 돌 맞으면서, 형한테 돌 맞으면서 고통스러운 아벨의 감정을 이해를 했을 거라고요. 근데 전혀 그런 것들이 다 없어져 버리니까 동물적 기능만 남고 쳐죽이는 기술만 있는 거야, 이거. 네. 이런 게 이제 바로 IQ 쪽이에요, 이거. IQ가 잘못하면 사람 죽이는 기술만 남는 거라고, 이거. 네. 공부 많이 시키고 그랬더니 다 똑똑해지니까 부모 무시하고 부모 쳐다보지도 않고, 그게 IQ 쪽만 발전한 아이들의 모습들이에요, 이게. 네. 부모들이 그러잖아요. 재산 다 털어서 유학 보내고 그랬더니 기껏해가지고 이 나쁜 놈들이 와서 찾아보지도 않고 무시하고, 똑똑하니까
아들 똑똑하면 똑똑한 며느리 얻을 거 아니에요. 그럼 똑똑한 며느리는 아들보다 더해. 이게 오히려 무식한 며느리는 무식하니까 순종이라도 하고, 네? 정이라도 있어 이게. 근데 이게 똑똑해놓으면 이게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똑똑함이 EQ와 SQ와 같이 부모가 어떤 분인지, 부모가 어떤 존재인지, 부모의 은혜가 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할 줄 아는 능력, 이런 게 다 SQ고 이런 게 EQ고 그런 거예요. 네. 자, 본능적으로 나타나는 SQ 기능. 비록 SQ 기능이 망가졌다 할지라도 이건 인간의 내면의 중심부를 지배하는 본능이에요. 그러므로 사람들은 현실에 매여 살면서도 틈만 나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뭘 합니까? 난 누구지? 어디서 온 것인가? 특히 갱년기를 맞이할 때쯤 되면 직장에서 퇴직하고 나와서 집에 들어갔더니 자식 가족들이 찬바람이 불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 인간은 철학자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예, 내가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리나? 여태까지 내가 살아온 결과가 이건가? 과연 내 인생이 뭔가? 네. 그래서 서글퍼지는 거야, 인간이. 자, 어디서 온 것인가? 어디로 가는 것인가? 왜 인생이 이렇게 허무한가? 뭐가 행복인가? 이런 거예요. 이런 생각들은 결국 철학이라는 학문을 만들어냈고 종교를 탄생시켰죠. 결국 철학, 종교란 이런 것들을 찾고자 하는 인간의 몸부림이에요. 그러므로 물질 문명이 발전한 시대, 그러면서도 참된 행복을 찾지 못하고 있는 인간들의 아픔, 수많은 사람들과 청소년들의 탈선 등이 왕성해지면서 사람들은 SQ라고 하는 기능에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합니다. 더 나아가 이것을 천재를 만드는 기능, 주도적인 학습의 비결 등 현실에 다양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기능으로 느끼기 시작을 했어요. 스스로 뭔가 깨닫고 하려고 하는 애가 기계적으로 하는 애보다 훨씬 뛰어나더라는 이야기야,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회적으로도 느끼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연구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SQ 재능의 현실적 배경을 보면, 자, 근본적인 배경에는 뭐가 있어요? 창세기 1장, 2장, 3장이 있고, 그 다음에 현실적인 배경, 누가 이걸 주장을 했느냐, 이런 부분들은 여기 보면은 SQ의 재능을 현실적이고 학문적으로 연구하도록 동기부여를 한 사람은 세계적인 교육학자, 하버드 대학교의 하워드 가드너라는 사람이에요. 이 가드너는 인간 속에 있는 지능을 연구해서 8가지의 지능을 발표했고, 이것은 오늘날도 가장 많이 인간 재능 개발에 대해서 애들 적성 검사나 인간 재능 개발에 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분야들이에요. 음악 지능, 신체 지능, 논리 수학 지능, 언어 지능, 공간 지능, 인간 친화 지능, 자연 친화 지능, 자기 성찰 지능. 그래가지고 이 8가지를 가지고 이 사람은 이것이 뇌 속에서 어떻게 역할을 하고 움직이는지를 연구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심리학자이면서 나중에 의학 공부를 또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사람이 뇌의 연구를 통해서 이쪽 지능이 발전한 사람들은 이렇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임상을 했죠. 그런데 그가 2006년 25년에 걸친 다중지능 이론 연구의 총결산인 다중지능이라는 책을 펴내죠. 그런데 그는 이 책에서 다중지능의 개수를 언급할 때 8, 9가지의 지능들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는 9번째 지능에 대해 연구하면서 이것을 영성지능 혹은 실존지능이라고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8가지, 음악, 신체, 논리, 수학, 언어, 공간, 이 공간지능은 이것 때문에 인간이 3차원, 4차원을 생각해내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뛰어난 사람들이 그런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할 수가 있어요.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거. 그 다음에 인간 친화 기능, 인간 관계 잘하는 거, 자연 관계. 그 다음에 자기 성찰, 자기를 잘 돌아보고 성찰하는 지능이 뛰어난 사람들이 종교인들이 된다라고 이제 주로 그렇게 이제 본 거죠, 이게. 근데 이 8가지 외에 하나를 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가 언급한 9번째 지능을 영성지능 혹은 실존지능이라고 언급을 했는데,
인간의 존재론적 의미, 삶과 죽음, 축복과 비극 등의 우주적이고 실존적 사안에 대해 생각하며 인간 존재의 이유나 참 행복의 의미, 삶의 근원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능력으로 정의를 했어요. 한마디로 9번째 지능은 삶의 근본적인 의미를 추구하는 지능이에요. 나는 누구야?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 거야? 뭘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야? 죽음이라는 게 뭐야? 실존 철학이 이런 것들을 다루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존 지능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는 후에 이것을 8과 2분의 1 지능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다른 거는 다 과학적으로 뇌의학적으로 임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9번째 지능이라고 표현하는 이 영성지능, 실존지능은 이거는 임상이 안 돼. 뇌 속에나 과학적으로. 왜냐하면 이건 생각 속에서 작동하는 기능이에요, 이게. 그러니 이게 인간의 과학이나 뇌의학이어서 이게 설명될 수 있는 지능이 아니에요, 이게. 만약에 뇌의 어느 한 영역에 생각하는 기능이 존재를 한다면 이게 뇌의학적으로 설명이 되는데 뇌 속에 생각에 사람의 마음, 생각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은 이거는 계속 연구할 필요가 있다 해서 2분의 1 지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결국 8과 2분의 1 지능으로 이 분야를 설명을 합니다. 그는 SQ를 9번째 지능 혹은 8과 2분의 1 지능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 알고 보면 이 지능은 인간이 가장 먼저 그리고 모든 사람이 깊이 연구하고 활용해야 할 지능이에요. 이것이 인간의 본질이며 이것을 바로 알게 될 때 다른 지능들 역시 올바로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자연친화 지능을 가진 사람, 자연친화 지능, 재능이에요. 지적 재능이에요. 이 재능을 가진 사람이 자연이라는 것의 본질적 부분을 이해하고 한다면은 EQ라든지 또 이런 부분을 이제 올바로 가지고 자연을 사랑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훨씬 자연에 대한 연구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고 더 큰 성과적인 효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올바로 사용될 수 있다는 거죠. 자, 네 번째는 SQ 재능의 중요성이에요. 사람은 같은 환경을 가지고 왜 서로 다른 삶을 살게 될까? 웨인 칼슨이라는 남자 인생은 시작부터 좋지 않았다. 칼슨은 미적 성인이 되기 전인 18세의 차량 절도물을 잡혀 기소를 당했고 1년의 실형을 언도받았다. 이게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은 같은 감옥 생활을 했어요. 이 사람, 요셉. 근데 이 사람은 계속 탈영을 하고 감옥을 탈출하려고 하다가 결국 처음에는 1년형을 받았는데 나중에 30년형으로 늘어났어요. 13번의 탈옥계를. 근데 똑같이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 반면에 요셉은 어떠냐는 거야. 오히려 이것을 위대하게 자기 인생의 전환점으로 위대한 성공을 가져오는 발판으로 삼았다는 거야. 네. 요셉이 총리가 된 이 가장 그 근원점이 어디예요? 감옥입니까? 감옥. 감옥에서 왕의 신하들을 만난 거고 왕의 신하들을 지극정성으로 섬기는 가운데 그들의 얼굴에서 나타나는 고민에 대해서 깊은 관심, 상대방의 고민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질 줄 아는 EQ가 발전해 있는 거예요, 이거. 상대방의 아픔에 대해서 깊이 관심을 갖는 것은 EQ에 발전된 거예요. 발전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결국 질문을 던졌고 나중에 그 질문 하나 때문에 바로 앞에 나갈 수 있게 됐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결국 차이점이 뭐냐는 거야. 결국 우리가 이 방향에서 본다면은 이 사람 앞에 있는 웨인 칼슨이라는 사람은 EQ가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반면에 요셉은 SQ가 발전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 SQ의 차이점이다. 그래서 여기서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자, 같은 환경이지만 어떤 사람은 왜 그 환경 때문에 인생을 망치고 어떤 사람은 그 환경 때문에 성공하는 걸까? 바로 SQ의 차이다. 웨인 칼슨은 눈앞에 부딪히는 환경만 봤지만 요셉은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보죠. 이것이 SQ의 차이점이에요. 어떤 기업주는 대기업이지만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고 어떤 기업의 오너는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존경받는 이유는 뭔가? 자, 주윤발의 선행 기사가 근래에 많이 나왔었죠. 홍콩 톱스타 주윤발이 약 8,100억 원 상당의 전 재산을 기부하기로 약속하자 한국 방송인들의 찬사가 이어졌죠.
주인발은 최근 홍콩 매체 제인 스타워즈와의 인터뷰에서 돈은 행복의 원천이 아니다라며 전 재산인 56억 홍콩 달러, 한화로는 약 8,100억 원인데 자선단체에 기부하겠다고 밝혔죠. 주인발은 이동수단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한 달 용돈으로 800 홍콩 달러, 약 12만 원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 언론에 따르면 주인발은 그 돈은 내 것이 아니다. 인생에서 가장 힘든 것은 많은 돈을 버는 게 아니라 평화롭고 평온한 태도로 사는 것. 내 꿈은 행복해지고 행해지는 것이고 보통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뭐가 발전한 거죠? 왜 사는지를 아는 거예요. 네, 뭘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네. 자, 워렌 버핏. 저는 제가 가진 것의 99%를 사회로 되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를 포함한 우리 가족은 이 사회로부터 특별한 대우를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제가 다른 시대에 태어났더라면 맹수의 한 끼 식사가 되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저는 달리기를 잘 못하니까요. 하지만 시장 경제, 특히 거대 자본주의 경제에 대한 적응력만큼은 누구에도 뒤지지 않습니다. 운이 좋아서 이 사회에서 누구보다도 커다란 성과를 손에 넣었습니다. 그러니 그동안 살아오면서 경험한 즐거웠던 기억들만 남기고 나머지 것들은 사회에 돌려주는 것이 옳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저를 둘러싸고 있는 거대한 사회 덕분이며 그 속에서 제가 잘 적응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가 이룬 모든 것을 사회로 되돌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워렌 버핏은 실제로 2006년 자신의 전 재산 가운데 99%를 빌 게이츠 재단에 기부하기로 결정을 했죠. 그러니까 이런 게 가치 추구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이 뭐냐면은 엄마 투자가예요. 엄마 투자가. 과연 지혜로운 엄마는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어느 영역에다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라는 책을 쓴 사람이, 이 사람이. 물론 우리가 뭐 그 책은 다 수용할 수는 없지만은 그 책에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SQ 교육이에요. 이거. 이 부모가 이 교육에다가 이게 SQ를 해야 자기를 참 자아를 만날 수 있다. 참 자아를 만나야 주도적 학습을 아이들이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소개를 해놨어요. 이들의 차이는 바로 SQ의 차이점 때문이에요. SQ가 발전된 사람들은 나만의 세상이 아니라 우리의 세상을 생각을 해요. 우리 기독교인들의 SQ는 나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죠. 하나님 나를 왜 보내셨는지, 왜 이걸 주셨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살아가는 뭔가 가진 것을 활용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엄청난 차이점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은 올바른 가치를 먹고 사는 자들이에요. 인간은. 이게 동물과 다른 점이에요. 왜 어떤 사람은 나쁜 환경에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좋은 환경에 실패할까? 요셉이나 다니엘은 아주 나쁜 환경에 성공한 사람이고 솔로몬 같은 사람은 아주 좋은 환경에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는 많은 것을 가지고 태어났고 처음 잠시 동안 위대한 왕이 되었지만 결국 나라를 잃어버린 실패자가 되죠. 차이점이 뭐냐? SQ의 차이점이다. 요셉은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과 올바른 가치를 따르는 자세를 가졌고 솔로몬은 눈앞에 보이는 쾌락과 향락에 빠짐으로 실패하죠. 현실 속에서도 이런 예들을 얼마나 찾아볼 수 있어요. 무엇을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보다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사는가가 인생의 실패와 성공을 가르는 기준이에요. 자, 우리의 목회 현장도 한번 살펴보면은, 자, 무엇을 얼마나 많이 가질 수 있는 데다가 목회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올바르게 활용하고 올바르게 살아가는 데다가 초점을 두고 있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결국은 내가 은혜받게 한 사람들을 타락하는 길로 가게 할 거냐, 아니면 그들이 올바른 인생의 승리자로 만들 거냐의 차이점이 있고, 궁극적으로는 내가 일하고 있는 기독교가 타락의 길로 갈 거냐, 아니면 올바른 길로 갈 거냐의 갈림길이 다 우리 목회의 기준에 다 있는 거예요. 네. 사람들은 환경을 탓하지만 그 이전에 자기의 SQ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먼저 체크를 해봐야 돼요. 자, 세 번째, 개인이 건강하게 살고 사회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SQ가 발전해야 한다. SQ의 발전이 없는 물질 문명은 행복이 아니라 파멸이에요. SQ의 발전이 없는 미래는 희망이 없어요. 왜? 결국은 사치와 향락, 개인주의, 방탕과 타락이 더욱 가속화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은 이런 미래의 세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을 했습니다. 디모데서 3장 1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는 거죠. 왜? 공익적 인간관계가 없어요. 전부 다 자기예요. 자기, 개인, 이기주의. 돈을 관리할 줄 몰라요. 돈을 사랑해. 교만하고 비방하고 거역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며 원통을 풀지 않고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걸 좋아하지 않으며 다 성품 아닙니까? 성품 다. 이 성품. 네. SQ, EQ의 문제예요. 전부 다.
이것 때문에 고통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많이 배웠냐 못 배웠냐가 아니라 EQ가 떨어지느냐 SQ 떨어지느냐 안 떨어지느냐에서 행복과 불행이 다 결정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삶을 진단할 수가 있다고요, 이게. 문제가 많다. 지금 우리 가족은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거냐, 이게.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거냐. 이런 것들을 보완하고 내 아이들은 어디는 발전하고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거냐. 자, 5번째 SQ 재능의 영역. 여기서 6가지 영역을 공부를 해요. 물론 더 많은 영역을 찾을 수 있지만 대표적인 거 6가지 영역을 공부합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SQ, 사회에서는 SQ 그러면은 신앙은 다루지 않아요. 종교라고 해서. 근데 이건 어리석은 거예요. SQ라고 하는 거는 인간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SQ는 반드시 신앙과 연관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가장 중요한 SQ 영역으로 보는 거죠. 정체성 영역, 삶의 가치 영역, 행복의 길 영역. 이 행복의 개념도 우리가 다 바꿔야 돼요. 다. 그리고 외부에서만 오는 행복의 그 부분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돼. 수많은 심리 질병을 상담을 하다 보면 전부 다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외부적 문제예요. 전부 다. 근데 사실 인간이 행복하냐 불행하냐 하는 걸 결정하는 건 누가 결정하냐면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어떤 사람은 1달러만 가지고 단돈 1,000원만 있어도 나는 오늘 행복해 그러는데 100억을 가지고도 난 불행해. 이 기준을 누가 정합니까?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올바른 행복의 기준을 정할 줄 아는 능력, 올바른 행복을 만들어 갈 줄 아는 능력, 아무것도 없지만 감사하면서 스스로 행복할 수 있는 이런 능력, 애들도 공부를 하면서 자기가 행복하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능력, 이런 것들을 길러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절대로 우리는 다 행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뭐 장사가 잘 되니까. 근데 그건 어느 날 안 돼. 폭삭 망해. 중요한 건 망할 때도 내가 기쁘게 감사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 능력이 있으면 심리 질병이고 뭐고 이런 거 안 걸리죠, 이게.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에요. 신앙. 사실 SQ의 출발은 여기부터 시작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 될 때 참된 인간의 모습을 갖게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SQ란 그저 좀 더 성숙한 인성을 갖는 사람이 되거나 일반 철학적 사람이 될 뿐이에요. 진리 안에서 가져야 할 SQ는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가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주이기 때문이죠. 정체성, 나는 누군가, 이걸 바로 할 때 삶의 길을 가게 돼요. 여기는 2가지 정체성이 있어요. 하나는 근본적 정체성, 또 하나는 현실적 자기 정체성. 우리 집에서 나는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우리 집에 나는 누구냐. 네. 지금 학교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냐는 거죠. 직장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운전수냐, 승객이냐, 그런 거예요. 운전수는 운전수로서의 가야 될 길이 있는 거고, 승객은 승객으로서 가야 될 길이 있는 거예요. 승객이 운전수 멱살 잡고 그러면 큰일 나죠, 이거. 운전수가 운전면허가 없어. 술 취해서 방탕해. 그럼 안 되죠, 이거. 그래서 현실적 자기 정체성을 바로 아는 사람은 자기가 뭔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자기가 맡은 업무도 발전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근본적인 정체성은 하나님을 안에서 알게 되는 거고, 근본적인 정체성은 인간 스스로 알 수 없죠. 이건 오직 창조주 안에서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공부할 SQ는 신앙 SQ예요. 신앙의 영성이라는 거죠. 삶의 가치 의미 찾기, 뭘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뭘 위해 살고 있는가가 더 중요해요. 이 질문을 수시로 던지며 그 길을 찾아가야 합니다. 이는 신앙 SQ와 본질적 정체성의 SQ가 발전할 때 이 가치를 찾아갈 수가 있어요. 4번째, 행복의 길. 인간은 행복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무엇이 가장 행복한 길인지를 찾아가야 돼요. 뭐가 가장 행복한 길인가? 참된 행복의 길은 신앙 SQ, 정체성 SQ, 올바른 가치 추구 SQ, 나만이 아닌 우리를 위한 SQ의 발전. 이 속에 행복이 들어있어요. 이것이 없을 때는 잘못된 행복의 함정에 빠져요. 참된 행복은 눈앞에 물질적, 쾌락적 삶에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 되고 자기 정체성에 맞게 살게 될 때, 올바른 가치를 살아갈 때 오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5번째, 역경 극복하기. 인생의 여정에는 수많은 역경들이 파도처럼 달려옵니다. 어떤 사람들이 역경이 실패 길이 되고 어떤 사람이 역경이 성공의 길이 되죠. 그 차이점은 역경을 대하는 사람의 SQ 능력이 어떠한가에 달려있어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런 고생을 해. 그러면은 이 사람은 불행에 빠져요. 그런데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 저 사람을 옆에 둔 하나님의 뜻이 뭘까를 생각하는 사람은 이걸 통해서
유익한 길로 가게 되죠, 이게. 이 차이점을 무슨 차이점이라고 그래요? SQ의 차이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의식, 인생은 공존하는 자들이에요. 혼자만 살겠다고 하는 건 이미 실패한 삶이고 불행한 삶이에요. 진정한 행복의 길은 나만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돼야죠. 이기주의는 불행한 삶을 만들고 이타주의는 행복한 공동체를 이룹니다. 하나님이 공동체 행복을 위해 주신 룰이 바로 사랑성이에요. 이것이 발전된 사람들이 사는 곳이 행복한 곳이고 천국은 사랑성이 통치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랑, 가장 이타주의적으로 살아야 될 기독교인이 가장 이기주의자라고 손가락질 받는 것은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자, SQ를 공부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자, 우선 교육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지금 아이들의 SQ 프로그램을 지금 짤 때 여기에 근거해서 지금 프로그램을 구상을 하고 있어요. 일단 교육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끊임없는 질문 훈련을 해야 돼요. 근데 질문 훈련을 할 때 SQ 질문을 할 줄 아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SQ에 대한 답을 찾아요. 근데 SQ 질문을 할 줄 모르면 절대로 SQ 발전이 안 돼. 그 다음에 행동, 피드백을 받아. 그리고 습관 만드는 거예요. SQ는 교육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스스로 깨달으려고만 해서는 안 돼요. 교육은 성경으로부터 출발해. 그래서 모든 SQ의 답은 성경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올바른 SQ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 성경을 SQ 재능의 교과서로 이해할 수 있는 이 영역이 필요해요. 그래야 성경을 통해서 SQ를 발전하는 훈련을 할 수가 있어요. 이미 이런 것들을 유대인이나 미국의 그 무슨 대학교의 학부로 제일 유명한 그 학교는 이 책 100권만 공부하게 하잖아요. 읽고 토론하고. 예, 세인트루스. 근데 그 중에 2학년 때는 뭘 읽고 토론하냐면은 성경이에요. 성경. 구약 성경, 신약 성경.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성경 이거를 종교적으로 보기보다는 인간이 반드시 알아야 될 가장 위대한 지혜의 책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그런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노력이. 그래서 우리가 그 속에서 우리가 올바른 SQ를 질문하고 SQ를 찾아내고 이런 훈련이 이제 필요한 거예요, 이게. 질문. SQ든 아니면 EQ나 IQ든 모든 재능을 찾기 위한 기본적인 것은 질문이다. 다만 SQ 질문을 하느냐, EQ나 IQ 질문하는가. 자, 나는 누군가? 이 질문하고 내가 이런 말 할 때 저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 이 질문하고 저곳에 들어있는 특징은 뭘까? 이거하고 질문이 다 다르죠. 다 각기 답을 다르게 찾아. 처음에 한 질문은 SQ를 찾기 위한 질문이에요. 두 번째 하는 질문은 EQ를 찾는 질문이에요. 세 번째 질문은 IQ 쪽을 발전시키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질문을 아이들이 입에다 달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영역이 발전되는 거야, 이게. 그리고 부모가 아이들에게 어떤 질문을 하는가에 따라서 아이들의 답이 나온다고요, 이게. 부모가 SQ 질문을 할 줄 알면은 아이는 자기 정체성을 찾아가는데 좋은 리더자가 되는 거고, EQ 질문을 많이 던져주면은 아이가 EQ 발전하는데 도움이 되고, IQ 쪽의 질문을 던져주는데 IQ 쪽도 여러 형태들이에요. 그래서 창의력적인 질문을 던져주면 아이는 창의력을 개발해낼 수 있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예수님은 찾는 이가 찾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했어요. 안 찾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못 찾는 거야. 그러면 이 창세기 1장, 2장일 때는 다 드러나 있어요. 모든 게 다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숨겨진 게 없어. 근데 창세기 3장에 죄 짓고 창세기 4장부터 넘어간 다음에는 다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도 숨겨져 있고 나도 숨겨져 있고 모든 게 다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찾아야 돼. 찾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찾으려면은 질문을 해야 돼. 나는 왜 존재해? 그래야 찾게 되는 거야. 하나님이 계셔? 그래야 찾게 되는 거야. 하나님 누구야? 이래야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분이야.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훈련이에요. 찾는 방법이 뭔가? 질문이에요. 그래서 SQ를 잘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질문 훈련이에요. 질문을 익숙하게 입에 달고 살아야 됩니다. 지금 내 삶을 바꾸려면은 질문부터 출발해. 내가 지금 사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행복한가? 아니야. 그러면 이거를 바꾸기 위해서,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뭘 바꿔야 되는가? 이거를 바꾸려면은 어디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가? 바꾸기 위해서
누가 도와줄 수 있는가? 다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통해서 그 사람이 갈 길을 찾아가도록 만드는 프로그램이 뭐예요? 그게 코칭이란 말이에요. 그게. 자, 행동입니다. SQL 질문을 통해 답을 찾았으면 이제 실천이 중요하죠. 매일 질문만 하고 답을 찾았지만 행동도 하지 않는다면은 이거는 그냥 쓰잘데없는 철학이에요. 그래서 SQL 훈련은 반드시 깨달은 것, 찾는 것들을 행동으로 옮겨야 되고, 그 다음에 피드백. 내가 오늘 말씀을 들었어. 이 말씀이 나에게 과연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느냐. 말씀에 대한 피드백을 나한테서 찾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가지고 과연 살았는데 내가 사는 곳에 내가 미친 영향이 뭔가. 이런 피드백을 스스로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사람들은 삶의 현장을 엄청나게 바꿔놔요. 네. 그리고 이제 습관 만드는 겁니다. 자, 복습. 인간 속에는 세 가지 재능 아시죠? 그 다음에 SQ 재능의 의미, 영성 재능. SQ의 배경은 뭐예요? 근본적인 건 뭐예요? 창세기 1장 2장.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자기를 찾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현실적인 배경은 가드너의 8과 2분의 1 재능이라는 개념에서부터 출발했다. SQ 재능에서 다루게 될 6가지. 첫째는 신앙 SQ, 둘째는 정체성, 셋째는 올바른 가치 추구, 넷째는 행복, 다섯째는 위극복, 여섯 번째는 우리. 네. 자, SQ를 공부하는 방법 5가지. 자, 뭐예요? 교육, 질문, 행동, 피드백, 습관 만들기. 이걸 어떻게 응용을 할 거냐에 대한 것이 이제 우리가 아이들이나 교육 프로그램을 이제 짤 때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과제에 매일 다음 6가지 질문을 하라. 이 훈련을 해라. 6가지. 가장 기본적인 질문 하나씩을 넣어놨어요. 나는 신앙인으로서 세상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이 질문을 계속 하는 사람은 신앙이 죽은 신앙이 아니고 영향력을 미치는 신앙생활을 하게 돼 있어요. 네. 그 다음 나는 누구인가? 내가 추구해야 할 참된 가치는 뭔가? 오늘 내가 누려야 할 행복의 기준은 뭔가? 역경 속에 들어있는 긍정의 요소들은 무엇인가? 오늘 공동의 유익을 위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 질문들을 매일마다 한 번씩 하도록 훈련하고, 부모가 자녀와 같이 이 질문을 계속 훈련을 하고, 이보다 더 좋은 질문들이 있으면은 더 좋은 질문들을 찾아서 훈련하고, 그러면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게. 그리고 나중에 그 다음날 또 이야기를 나눌 경우에는 갔다 왔으면은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어때? 학교에서 어떤 것들이 이 질문과 결부에 나타났는지. 그러면은 뭔가가 남는 교육도 이루어지고 되는 거고 하는 거예요. 자,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